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 집사님,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고요. 우리 장유정 집사님, 새벽 기도를 위한 감사 예물 5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또 출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또 연휴를 또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오늘도 다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그거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질병과 아버지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또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려진 생명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알고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강건함이 그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어지는 것들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정 집사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가장 좋은 것들을 흘려넣어 주셔서 아버지 그의 심령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가득가득 임하면서 그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의문도 아버지 밀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희와 유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또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지 미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3개의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4번째 복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다 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안 보고 내 자신만 보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다 봤습니까? 그래서 울고 애통하셨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그런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주려하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다 보면서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의롭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과 주림을 가지고 그분 아픔으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이지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자란 것 투성인 내가 나아가서 나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나의 그 엉터리 같은 것을 다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달라고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가장 좋은 것들과 온전한 것들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난함을 봤습니까? 그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괜히 다른 곳에 네 눈길 주지 마라,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을 봤습니다. 엉터리같이 텅 비어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좋은 학벌을 가지면 이 빈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 좋은 신분과 내 지위가 지금 더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더 근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 높은 지위와 신분과 많은 돈 다 내 손에 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가난한 것들이 다시 부요하게 되질 않아요. 그 약함과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나한테 채우기만 하면 이 가난한 심령이 다시 부요해질 것이다. 이 악하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그 가운데 온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나에다가 뭔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아닙니다. 어림없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내 심령 가운데 채우고 채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통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그 애통이 근원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어도 부유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지요. 그분 한 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만이 지금 내가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지금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진정 행복해지는지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제대로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이렇게 없구나 하고 낙심하며 애통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악함을 자신의 선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그분만이 채워주시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이렇게 불의한 나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자신의 악함과 약함에서 눈을 들어 지극히 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가난함을 봤어요. 그 가운데 속에 너무나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가장 좋은 것들이 오고 내 심령이 채워진다고 믿으니까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심령이 어떤 상태냐,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고,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의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정의,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코 정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공정한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 그 정도를 가리켜 하나님이 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될까?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이 내게 온다는 것, 그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애를 써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라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고, 그 바른 관계 안에 머물고 싶은 그 간절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다 갖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더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나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는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나 조건을 내 스스로 절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대신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춰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마치 의로운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린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약한 허물투성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니까, 바른 관계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누릴 수 없었던 진짜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애통하게 했던 그 악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분 안에 있는 강함이 내게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만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만복을 한 번이라도 맛본 성도들은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어지느냐, 그 만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애써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악들은 그 모양으로 다 버리려고 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또 틀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만복을 우리는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는데, 줄이고 목마른 거,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강렬한 욕구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지 못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무지 먹을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경험했던 우리 부모들은 알지요. 그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지, 뭘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 먹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멈추질 않아요. 이 욕구가 계속해서 안 채워지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마치 먹고 마시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마치 먹고 마시는 그 강렬한 욕구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속에 마치 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욕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좀 나에게 이런 줄임과 이런 배고픔이 있는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애가 탈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고서도 내가 애태우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여기면서 이게 없으면 마치 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느냐? 혹시라도 요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분 혹이라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줄여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와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안 깨뜨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다르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이 저처럼 사업을 안 해봐서 그래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 말 100번 맞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만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만큼은 안 깨뜨리고 싶어서, 이 우선순위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진주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보아를 보면 내 가사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거예요. 그 좋은 진주 하나를 딱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진주들은요 시시해 보여요. 그래서 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요. 일단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쑥 들어갔을 때 내가 경험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고 그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로도 다 치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빌립보서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저울을 딱 놓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이걸 가져야만 제대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다 올려놓고 이쪽에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딱 올려놓게 되어지면 이쪽으로 쑥 하고 내려가게 되어지는, 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돼야 이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맛보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나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유익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만복을 맛보고 나니까 그 유익하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배설물처럼 내게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만복을 맛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잠깐의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거,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전부라고 믿기에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참된 배부름, 참된 해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만복을 이미 맛본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목말라하고 주려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싫어하는 것 우리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악들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리겠다고. 내 의지로 안 되니 하나님 이 새벽에 그 의지 내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 없는 줄 알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소망 가득해지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마치 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주려하고 목말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어떤 주림도 아버지 어떤 목마름도 없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석 연휴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상 것들과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만복을 그들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